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능력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가 또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고등학생들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학업의 능력을 키워갑니다.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 업무 능력을 높여갑니다. 사업가들은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능력을 높이려고 추구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요즘에 SNS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니 인스타니 트위터니 그런 모든 SNS를 통해서 내 자신이 능력가임을 자신있게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스펙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더 나은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바로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존중을 받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또한 증명해내기 위하여 24시간 끊임없이 애씁니다. 능력이 곧 경쟁력이고 경쟁력이 곧 생존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대 사회에 그러한 능력 추구가 이제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이 주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마치 성공의 주문처럼 소원 성취의 마치 주문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시험을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운동선수의 헤드밴드에도 또 수험생들의 첫 페이지에 책장의 문제지의 첫 페이지에도 또 사업가들의 사무실 벽면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뒤 문맥 다 떼어내고 13절 말씀만 가지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이 말씀만 외우고 이 말씀만 내 입술에서 선포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고용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쓸 때, 즉 빌립보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상황을 보면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었으며 편안함도 없었고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이미 실패자였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밀이 있었기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자신에게 오는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오랜만에 받은 선물이었죠.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쁨은 선물 그 자체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아직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모든 관계와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 안에 모두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안의 기쁨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하고 월급이 오르면 기쁘겠죠.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밖에 나가서 상을 받고 하면 매우 기쁘겠죠. 또 나의 부모님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시면서 아픔이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시면 그 또한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져 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주 안의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진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끊임없는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좌우지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 아닌 주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여기서 자족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족. 자기 스스로 충족된 자급자족하는 독립된 의미에 가지고 있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고 합니다. 자,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만족을 찾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자족,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족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상의 자족은 나는 강하다,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족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만족한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겸손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의 자족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자족이지만 바울의 자족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존하는 자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바울이 배웠노라라고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 자족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도 아니고 훈련을 통해, 경험을 통해 배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풍부함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명망 있는 가마리알 문명에서 공부한 엘리트 지식인이었습니다. 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는 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궁핍도 비천함도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 중에 그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파산당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궁핍하고 비천한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진정한 만족이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한들 그것이 그에게 온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했으며,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을 다 경험하다 보니 모두 다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궁핍하고 비천한 상황에 있으면 그걸 통해 만족합니까? 우리는 내 삶 속에 무언가 풍부한 것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그러한 세상적인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많은 돈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한들 그 많은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갈증이 일어나고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 더 애쓰고 힘쓰며 불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해서 내게 너무나도 없다면, 물질이 없고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부유할 때는, 성공했을 때는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면서 내가 모든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비천할 때도 감사했으며 풍부할 때는 겸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기쁨의 원천은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러한 삶, 비천할 때도 감사하고 풍부할 때는 겸손한 삶,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무엇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는 것, 시험에 합격하는 것, 내 병이 고쳐지는 것, 아니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배고픔도, 배부름도, 궁핍함도, 풍부함도 다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풍부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자족의 의미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함도 풍부함도 경험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혼자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더 노력하고 더 스펙을 쌓아라. 그러면 세상에서 더 경쟁력을 갖춘 능력자가 될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외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어떠한 사람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한 세상 안에서 오직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로 나아가는 것.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오용해서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용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성공을 하면 오히려 겸손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의 삶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인 자원을 소유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 우리의 건강이나 질병이 우리를 결코 좌우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백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능력을 더 많이 가지라고 스펙을 쌓으라고 외칩니다. 더 강해지라고, 더 성공하라고, 더 많이 가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 흔들리는 능력이 아니라 홍보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할 때도 절망하지 않는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자족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능력인 것입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생기든 제게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으로
승리자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사랑하고 그 능력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